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더 깊이, 더 넓게 그 일들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따라야 함에도 우리는 너무 게으르고 너무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동학문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 마가복음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향하고 있는 것, 어느 걸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 여러 가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골로새서도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철학이란 말이 들어간 게 사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유일합니다. 철학이란 말이 우리들에게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철학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여러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내 속에서 사유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철학이라고 보면 굉장히 밀접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철학하면 왠지 마치 성도가 신학을 대하는 것처럼 철학이란 단어는 왠지 어렵고 힘들고 우리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철학이란 단어가 또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았어요. 오늘도 본문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세상 철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존재 같은 느낌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철학의 의미는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한테 친근감이 느껴지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경계를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4개의 서신서 중에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를 묵상하면서 각 교회의 어떤 처지와 형편과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격려의 편지, 그리고 바른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길잡이가 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서는 7개 지역,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7개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좀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그때 라오디게아 있는 그 지역에 골로새도 있습니다. 그런 위치적인 측면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부유한 동네였고, 그리고 굉장히 타락하기 쉬운 여러 가지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초창기에 그랬지만 교회가 바로 잡아지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죠.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기준을 잡고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도 뭐 다르지 않아서 또 부유한 곳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헬레니즘의 영향, 그리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신상이 많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갖고 교회가 시작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성도로서 참여한 그분들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강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신들이 유입되어 와서 결국엔 정통 그리스도교이면서도 적당히 율법적이고 적당히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사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죠. 어떤 기준 없이 이쪽에 휩쓸리고 저쪽에 휩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이렇게 그 은혜대로 가서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내 사랑스러운 제자가 가서 설립한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정이 되니까 이제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골로새서를 쓴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어찌 보면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나 지금 현대 교회나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 시대에 맞게 읽게 되면 굉장히 도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철학이란 표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골로새 교인들이 적당히 믹스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적당히 믹스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때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계속 이렇게 툭 던지는 표현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서 훅 들어오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은 본문이 사실 마가복음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왜 질문을 하실까? 왜 제자들에게 자꾸 질문을 하실까?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즉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대답을 하겠지만 질문이 들어오면 머리를 굴려요. 생각 속에서 뭔가 저분이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지부터 시작해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질문이 지금 내 이 일상 가운데 내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될지를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측면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이제 읽는 과정이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묵상글을 올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이 내게 던져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말씀이네, 오늘도 이 길잡이가 되겠군,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삶 속에서 이건데 저거는 저렇게 얘기하네, 막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속에서 예전에는 신학이 발전이 되었어요. 신학을 지금 공격하는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학문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다 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 형성된 학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하자는, 오늘 바울의 메시지도 그것을 던져주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골로새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 빼놓은 게 있네요. 여러 서신들이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배경이 그렇잖아요. 혼탁해져 있는 그 교회에 반드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답이 다른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한 성경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이 성경을 보면 자꾸 예수님을 들먹여서 그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런 면을 강조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있기 때문에 한 1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그 지역은 같은 문제로 지금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같이 편지한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신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힘쓰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들 표현에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애쓰는지 알아?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표면상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에 그렇게 자기 생색 내려고 하나?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지 모르지만 2절을 바로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좀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쓰는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 내가 너희들 그렇게 힘쓰는 이유가 이건데 우리 믿음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위안이란 표현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위안을 얻기 위해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안을 준다는 표현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위안을 받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예, 위안을 받는 지점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들한테 위안을 받는 경우 그가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나는 항상 위안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나 이런 어떤 그 감동적인 지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위안받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걸 표현하면서 그것이 위안이 되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표현을 여기서 살펴보고 있고 그렇게 위안을 받은 자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마음이 합해지는 순간 아마 그 위안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와 굉장히 친해요. 근데 친한 이유가 항상 그 친구가 있으면 든든해. 그러면 그 둘은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성도들이 느끼기를 바라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연합하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말이 많이 꼬여 있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굉장히 풍성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위안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다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된 교회,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연합해서 뭘 하겠어요? 그냥 친하게 뭐 이렇게 서클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형성케 하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묶어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풍요롭게 누리게 하기 위해 바울이 지금 너희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어야 하고 어떤 그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풍성히 알아서 그 말씀을 그 안에서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모습, 그런 역할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연합이 어떤 곳에서 형성되는가, 이 교회가 굉장히 그 연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통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관계해야 하는가, 그 부분도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서 강조드렸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깊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물론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 굉장히 많죠.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나 파헤치고 그것을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뿌리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막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희락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바른 길을 발견했다고 내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성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이제 이 서신을 쓴 목적인 거죠. 그 시대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요동치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막 요동치잖아요. 근데 이런 기준을 따라 우리가 신앙이 형성되면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아요. 좌우되지 않아요.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도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이제 한 단락을 마무리 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성도들을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육신으로는 떠나 있는데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표현도 옛날에 내가 젊을 때 길은 멀어도 마음만은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외국 영화인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인데 떠나면 이제 뭐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렸던 영화인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소홀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것을 읽을 때는 정말 빈틈없이 골로새 교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느껴요. 왠지 모르게 느껴요. 근데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도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하면서 누려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감옥에 앉아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묵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지켜보고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교훈을 줘야 될지 어떤 것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길인지 막 묵상하고 또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사유들이 사실은 이런 서신서를, 근데 그 사유 속에서 품은 그 마음과 사랑 덩어리가 사실 이 서신서를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실상이 이런데 너희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살고 있지 않니?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탁 집어줘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 굉장히 평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고 굉장히 쉬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주님 자체라가 내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라고 표현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 말씀을 좀 묵상이라도 해야지. 이런 기준들을 좀 자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글을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주고 마지막에 딱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정점은 기쁨이에요. 우리 신앙의 정점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뿌리 내린다고 했고,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 뿌리를 박는다는 표현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뚝 박는다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근데 뿌리를 내린대요. 뿌리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행사 때문에 제주도를 잠시 갔다 왔는데 여미지 식물원에 들렸어요. 근데 어떤 나무를 구경했는데 이제 이 기둥이 좀 부실한가 봐요. 그러니까 걔는 태어날 때부터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태생적으로 조금 왜소한 건데 그 가지에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근데 뿌리가 내려지면 밑에랑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키가 크니까. 근데 뿌리 내릴 때는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흐느적거리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계속 자라다가 땅에 내려요. 땅에 내리면 거기에 그 가느다란 뿌리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꼭 기둥처럼 단단하게 지탱이 돼 있는 그것을 제가 만져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뿌리구나. 이건 물론 본체의
나 있는 뿌리도 있지만 그 뿌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그들. 근데 몇 가닥 안 돼 있는 데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 훅 뜯을 지경이에요. 근데 조금 몇 가닥이 이제 형성이 돼서 자리 잡은 곳에는 그 뿌리예요. 그냥 연약한 뿌리인데 딱 잡고서 이렇게 흔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단단한. 나무 이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드릴게요. 나무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어. 그런 게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박는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가 박혀지면 세워지는 거죠. 든든해. 그러니까 뿌리가 제대로 박혀지면 아무리 풍랑이 와도,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가끔 우리 이미지로 떠오르긴 하지만 절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이런 정점을 딱 찍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을 버티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지만 결국엔 이것은 나의 기쁨인 거예요. 지금 비록 이거 불만족스러운데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로 인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자, 이 대목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헛되다는 말은 세상은 어떻게 느낄지라도 우리가 헛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철학. 근데 그 당시는 아주 철학으로 똘똘 뭉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갖고 막 토론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학문이긴 하지만 결국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변론해서 굉장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굉장한 묵상을,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그런 일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아까 표현한 대로 뿌리가 박히고 거기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것에 준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런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좌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형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동하게 걱정하는 것들이 이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일 거예요. 가정의 기준, 어떤 사회의 기준, 이거 다 개인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다 무너진 세상 가운데 우리도 자칫 세상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적당히 이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느끼면서 접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형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연합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뉘앙스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혼자는 할 수 없으되 그렇게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지키면 그것은 힘이 됩니다. 혼자 할 때는 정말 힘이 없지만 두세 명이 할 때는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 하는 말이 노력할 것을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그 이유를 딱 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니까 너희들이 자꾸 철학으로 넘어지고 속임수로 넘어간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과연 뭘까요? 아까 표현한 대로 아마 세상의 기준일 거예요. 우리와 다른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성공에 대한, 출세에 대한 그것들도 기준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거 감사해 이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중심으로 내가 요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된 거야. 이걸 누가 넘봐. 내 거야. 이것을 굉장히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고 나같이 고생하지 않고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우리는 좀 더 차별점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다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을 여기서 얘기하는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잘 세워지고 또 명확한 어떤 진리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살아가는 그런 기반을 갖고 이런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 학문을 쫓으니까 이렇게 세상 못된 짓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기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쫓을 것인가, 이 기준 가운데 우리는 항시 서 있습니다.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요? 요만큼은 우리 자녀 이렇게 되기까지만 조금 이런 기준도 우리는 삼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야 할 것, 그것을 오늘 명확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로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들에게 위임된 대명령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그런 생각들을 계속 내 심령 가운데 하는 거죠. 내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단숨에 무엇인가 나는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아가서 부딪히고 절망하고 또 물러서고 또 나아가고 계속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뿌리가 박힐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 학문, 세상 사람들의 유전, 세상의 초등 학문, 이제 그 기준들과 한 번쯤 맞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 심령 가운데 남을 그 기쁨을 위해서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심령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신앙의 기준들이 너무 무너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픈 대로 내 상황 가운데 또 이 일들이 내게 도움이 되는 가운데 그 욕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일, 또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갖게 되는 일, 그런 기준들에 더 고민하고
더 부딪히며 나의 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주시고 위안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